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살아갈 때 목적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이유를 좀 진술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설교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를 통해서 어떤 때를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때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그 때를 우리가 알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를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유익이 감하여지는 그때, 자기의 유익이 손실될 그때, 바로 그때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버리는 그때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때를 여실하게 볼 텐데 그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니?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유익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돼. 그러니까 버려야 돼. 이런 정도 갖고는 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내 유익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아니, 내가 추구했던 이 유익이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큰 하자가 있었던 거야? 라는 인식이 있을 때에만, 그때에만 버릴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구했던 유익이 어떠한 성격인가라는 그 성격 규명을 명확하게 할 것이고, 그 성격 규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배설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의를 여실하게 볼 것이고,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구나,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었구나,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의지, 노력, 땀 흘리는, 맞서 싸우는 투쟁의 결과물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하는 삶이었구나 라는 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자, 여기를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깨닫다는 거죠.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로운 것이 있었는데 해로운 것이 무엇인 거니?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해로운 것이었구나. 참 역설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고 에너지를 투자했고 땀을 투자했고 모든 열정을 투자했던,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추구하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았던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아요. 자, 그걸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순리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순리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이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를 순리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5절,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이었고 육체를 순리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출신 배경. 사도 바울은 왕족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양반 가문. 그 양반 중에서도 진골, 송골 출신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그런 가문이 탁월했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말리엘 학파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최고의 학부 서울대를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도 대단해요. 또 율법은 흠이 없다고 말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삶에 있어서 좀 완전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일 정도로 모든 것이 두루두루 갖추어진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 삶을 유지하고 안정감을 주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나에게 유익을 끼친 것이 그것이었고 바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육체를 순리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순리할 만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지요. 있으면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귀하게 여겨져 또 아름답게 쓰여져 인정을 받아 그래서 가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줄 걸어오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마지막 꼭 하나 너희들이 강조하는데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런 거 있어야 돼. 무엇인고니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당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3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단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야 된단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를 순리하지 않아야 된단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육체로 순리하지 말아라.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뭐 봉사하는 것, 자랑하는 것, 삼가하는 것.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니? 육체를 순리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육체를 순리하지 않아야 돼요. 자, 육체를 순리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 되었던 스펙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었던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자, 이것부터 한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뇌리의 세계지라고 한번 더 설명합니다. 서로 한번 보실래요? 저를 보세요. 주목하세요. 육체, 고깃덩어리,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가치가 있어요.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건강이 큰 의미가 없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하죠.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영향력 있는 포지션, 그 자리에 가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가치들이에요. 가치. 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아 라고 가치로 형성하고 가치로 형성한 것이 넓어지면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고니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가치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들이 너희들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닥지 기쁜 사람들이 도로도로 있네요.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예.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들을 지난 주간에 추구했다, 그 뜻이에요. 추구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죠. 마음에 담았다는 것이 무엇인 뜻일까요? 내 마음에 그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들이 줄어들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줄어들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했고,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애탄게탄 힘든 마음들이 있었고, 바로 그렇게 육체를 순리할 만한 일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텐데,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육체를 순리할 만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것. 이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볼게요. 개들을 삼가고, 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 동그라미 쳐놓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 쳐놓으세요. 이것을 평면적으로 목사님이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복잡한 설명들도 많이 있던데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할게요. 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탐욕을 의미해요. 탐욕, 욕심, 이기적인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기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악한 본성이에요.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거거든요.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게 유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그 가치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탐욕스러울 만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욕심을 부려서라도, 탐욕을 부려서라도, 탐하는 마음까지 주면서까지 어떻게?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을 넘어서, 성향을 넘어서 그러한 주의,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인정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분들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나는 그닥지 욕심이 없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인지 아시죠? 이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 볼수록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이기적인 모습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강력한 에너지가 든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을 행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속마음을 한번 들키자고요. 어떻게 들켜야 되는 거니? 악을 행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금 속여서라도, 무엇인가 이윤이 남게 되어지면 조금 양심을 팔아서라도, 남들에게 큰 하자가 없게 되어지면 좀 눈 가려서라도 나의 유익이 되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정하시라니까. 이 정도 대답 갖고 안 돼요. 우리 서로 냄새 나니까 좀 그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육체를 순리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그 가치들을 쌓으려고 행악을 행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경향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참 재밌더라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그냥, 여기는 좀 해석들이 좀 다양한 해석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가장 좋아요. 몸을 상할 정도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늦게 깨달았어요. 저에게 이러한 중독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일중독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제가 성경을 이걸 거의 1년에 한 권씩 봤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 성경은 이래요. 목사님 성경은. 이거 보면 목사들 세계에서는 창피해요.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이러고 보냐고 얘기하거든요. 1년에 한 권씩 봐요. 이런 똑같은 성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봐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았어요. 성경을 보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깨달은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목사가 된 이후에 한참 뒤에서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몸을 상해서까지 일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추구합니까,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악할까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몸을 상해서까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걸까요? 가 있지 않은 걸까요? 가 있어요. 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걸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실감나게 얘기하면 그만큼 정성이 쏟아질까요, 안 쏟아질까요? 내 마음이 가 있어서 몸이 상할 정도까지 정성을 다 쏟아서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까지 신경이 소진될 때까지,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몸 상해서까지 하는 그 열정적인 태도를 막 배우라고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내 피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냐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설교도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게 살면 미친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절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내 혈관에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일구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 그런 황된 맥락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육체를 순리할 만한 일,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그렇게 가치로 형성되어진 여러 가지 세계관들, 거기에 혹 빠져 있는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절인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은 좀 지금 이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나이가 든 편이잖아요. 이제는요. 어디 가면 나이가 든 편이더라고요. 목사님 새끼를 가보면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목회 여러분과 같이 오래 해야 이제 15년이니까 앞으로 끝까지 해야 15년이니까. 근데 지금도 신비하고 참 궁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 10년 그 전에 그렇죠. 10년, 9년 전에 딱 9년 전에는 하나님 별이 왜 있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 항상 저만 좀 유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별을 왜 달아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심심할까봐. 진짜예요. 여러분이 별 볼 수 있는 것은 목사님 심심할까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모빌. 별 보고 꿈꾸라고. 그래서 다윗의 생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많이 있는데 지금도 궁금하고 너무 신비한 게 있어요. 지금도 가장 궁금해요. 가장 신비스러운 거 시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요. 시간은 동일하게 흘러가요. 시간은 정치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근데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어떤 힘, 어떤 작용, 어떤 능력이 있길래 모든 것이 후퇴하는가? 모든 것이 낡아지는가? 그냥 흘러가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작용하길래 이렇게 늙어가는가? 이것이 인류가 그 능력 내용을 못 밝혔잖아요. 근데 법칙은 발견했어요. 그 법칙이 뭐죠? 연력학 제2법칙. 이럴 때 생소해. 참 이거 생소해.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례하잖아요. 무엇이 비례해요? 늙어가는 것이. 이 마이크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따라 낡아요. 끝이 있어요. 이 건물도요. 사람도요. 심지어 이 나무도요. 다 늙어가요. 죽어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육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 절망입니다. 저주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진들을 보게 되어지면 세계사의 어떤 인류 문명사를 보게 되어지면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돈이 집중되어지면 끝없이 추구하는 게 생명 연장이에요. 맞죠? 어떻게 하든지 생명 연장해 보려고. 생명공학, 이 의료계의 어떤 발달, 그런 신기술 다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 연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시간만큼 저주가 없어요. 이 시간만큼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은 분명히 정해졌고 끝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끝없이 내게 육체가 있을 동안에 유익하던 것을 추구하려고. 거기에 온통 다 정신이 빼앗겨 있으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저는 알아요. 최소한 여러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육체는 반드시 끝난다는 걸 알아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끝나나요? 아니요. 그때 마지막에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남아요. 하나님하고 나만 남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깊이, 그 하나님의 부요함, 그 하나님의 크기, 그 하나님의 넓이, 그 하나님의 온갖 풍성함이 내 인생 속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나 그 주님으로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강력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걸 주시다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주시다니요. 아니 이렇게 기쁨을 주시다니요. 아니 이렇게 합당한 걸 주시다니요. 아니 이렇게 불합당한 걸 주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들을 터득해 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으면 그걸 터득할 수 없다고요?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을 계속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게 되어지면, 오늘 그 뜻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 내게 유익을 주었던 것들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근데 이게 해로 여겼다 하면 끝날 텐데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엇을 여겼다? 배설물을 여겼다. 이 강단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용어들 중에 하나가 똥이에요. 똥. 목사 세계에서는 강단에서 똥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아주 무식한 목사가 되어져요. 그러나 저는 이 배설물 느낌보다 똥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목사 강력하게 똥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렇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설물 느낌보다.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배설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럽다, 뭐 필요 없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들, 단순히 냄새난다, 필요 없다 그 인식까지 그걸 버릴 줄 아세요? 절대 못 버려요. 냄새나도 좋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남들은 필요 없다고 여기도 좋사오니 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똥이라는 의미가 여기는 어마무시한 저주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나의 스펙들이, 나의 조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풍부한 경력들이 아니 이토록 어마무시한 저주였던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더러우면 더럽지 뭐 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인식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보세요. 그냥 지금 찾지 말고 목사님 읽어드릴 테니까요.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 신명기 23장 적어놓기만 하시고요.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내용인데 목사님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12절 보게 되어지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어디에 변소를 마련하고?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오늘날은 변소가 어디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무드라 그 뜻이에요. 근데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일지니. 쳐다보라, 쳐다보지 말아라. 쳐다도 보지 말래요. 똥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4절 보면 이는,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강력한 걸림돌이 뭐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자,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진영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관점은 이 똥이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님 함께할 수 없다는 그 관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는 거니?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여겼던 것을 어떤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이 정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싹 들어올 때 내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더럽다, 아이 뭐 이 정도까지, 이 정도에서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권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찾아보세요. 에스겔 4장, 에스겔 4장 꼭 찾아보세요. 에스겔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4장 찾아놓으시고요. 예전에 그 이혜원 목사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경 통독할 때, 구약 통독할 때 예스겔서를 재미있게 실감나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목사님 설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스겔이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퍼포먼스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악을 저질렀던 그것을 1년에 하루로 개수를 해서 390일 동안 왼쪽에 누워있으라고 그래요. 왼쪽으로 누워있는 그 장면이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남유다가 40년 동안 범죄했던 그 내용들을 1년씩 환산해서 40일, 390 더하기 40하면 430일 동안 390일은 왼쪽에 누워있고 오른쪽에는 40일 누워있고, 그래서 음식물을 먹는데 20세겔 되어지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밀과 보리, 콩, 팥, 조화, 귀리 이런 것을 빵을 만들어서 20세겔을 하루에 먹어야 돼요. 1세겔이 그램 단위로 보게 되면 11.5g이에요. 11.5g. 그러니까 이것을 환산하면 한 230g 정도 돼요. 230g 정도. 230g 정도 이런 걸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230g만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못 살아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못 살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의, 내가 좀 과하게 얘기하면 괴물들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토부 아이들 고기를 먹는데 한 테이블에서 14인분, 15인분을 먹더라고요. 저는 고기 먹는 것은 당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밥을 3공기씩 먹더라고요. 3공기 먹고 고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가관이에요. 체면 때문에 다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 괴물들이 여기에 있어요, 현재. 저 뒤에 서 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하는데. 며칠 전에 토부 우리 캠프를 했잖아요. 캠프를. 저녁에 아이들이 밥에서 먹는 시간들이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대요. 그날 저녁에 제가 박 지사님 부부하고 약속에서 얘기를 하다가 아이를 방문하려고, 목사님 저녁에 방문하면 할 텐데 뭐 필요한 거 없냐 했더니, 통닭요. 몇 마리 가지고 갈까? 했더니 2명당 1마리를 먹어야 되니까 8마리요. 내가 그래 어때?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거절할 수는 없고, 내가 사가긴 사간다만 갑자기 8마리 구우려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밤 11시에 가지고 갔더니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걸 다 먹더라고. 그런데 230g 230g 그리고 1흰은 그 물 양으로 얘기하면 3.6리터가 되래요. 1흰. 근데 여기서 6분의 1 흰 물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한 600ml 정도 되겠죠. 우유가 500ml 있죠. 그보다 100ml 많은 거. 그러니까 하루에 물 600ml 먹고, 그리고 230g의 빵을 만들어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먹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죄가 있다 그 얘기인데 이 장면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11절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12절 읽어볼게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인분불을 줄고 오세요. 인분불을 뭐예요 여러분? 똥으로 연료를 삼아서 인분불을 피워 굴지라. 저 보세요. 지금 230g 떡이 있으면 떡을 반죽 만들면 그 불로 떡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빵을 인분으로 똥으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배요? 숯불향이 배요? 인분불 냄새가 쫙 배는 거죠. 맛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건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13절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기로 14절 보면 재밌어요. 내가 누구예요? 에스겔이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니. 그걸 꼭 두 줄 그어놓으세요.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니. 두 줄 그어놓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라. 그러니까 인분으로 하지 않고 뭘 바꾼 거예요? 소똥으로 바꾸었지만 실제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인분으로 한 거 똑같은 거죠?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 이런 장면 여러분. 인분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하니? 내 영혼이 더럽힌 적이 없대요. 내 영혼이 더럽힌 적이 없다. 이 뜻은 무슨 말인 거냐? 내 영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분, 똥 이야기를 할 때 이 똥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에스겔이 두려워했던 것은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질까 봐. 이게 저주의 저주. 이게 똥에 대한 이미지는 뭔 거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저주가 임해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오는 두려움이에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감흥은 그냥 단순하게 더럽다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육체를 순리할 만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 앞에 열심을 부리면서 육체를 순리할 만한 것들 주시옵소서. 이 스펙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지금 하는 얘기는요 예수 믿으면서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OT가 너무 잘못됐다니까요. 망할 짓이에요. 이 종교적인 놀이 이 종교적인 놀이 때문에 전도하는 것마저도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엉터리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종교적인 희생물들이 현대교회에 가득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렵지요. 힘들지요.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였지요. 건강이 힘들지요. 힘들고 어렵고 가정이 찢어졌지요. 재정적으로 어렵지요. 병들었지요. 예수께 나오면 다 살아나요. 이런 식의 개념들. 성경은 단 한 번 그런 개념 없다.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는 슬픔을 해결하고자 오신 구주가 메시아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재정이 부족하니까 건강이 부족하니까 세상 살아갈 때 오늘 그 슬픔을 메꾸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오는 부족함, 오는 슬픔, 오는 아픔, 오는 공허 그것을 해결하고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봐. 요즘 집이 잘 안 빠져. 기도해줄게. 요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기도해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길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재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욕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 이것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저주라고 인식되기 전까지는 결코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애굽으로 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 몸은 가 있지만 그들의 생각 정신은 애굽을 동경하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을 동경하던 것이 완전히 끊어진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그토록 유익하다고 여겼던 이것이 해로울 뿐더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똥이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똥으로 인식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애굽을 동경하는 상태, 몸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겠지라고 여기는 믿음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 보세요. 자, 그렇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위하여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동그라미 치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동그라미 치세요. 보세요, 여러분. 내게 유익을 주던 것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겼더니 그 여긴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는 거니?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님 뒤에 계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의 감흥이 다른 대목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은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주여 그래요. 하나님,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살았어요. 가정을 위해서는 힘을 썼어요. 그러나 그동안 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지도 못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때만 유독 더 그렇습니다. 그 실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교장선생님인데 내 직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만 남는데, 하나님하고 나만 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존재론적인 회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하던 것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똥으로 여겼더니 어떻게? 그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 유익이 가장 고상하고 추구하고 내 마음에 가득한 나를 살게 하는 동기 유발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 이 예수 얻었다.
그 예수 안에서 다 발견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이 시간 이 본질의 설교를 목사님이 4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본질을 4년째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악하다라는 것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의 아비인 사탄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믿음, 사탄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 보고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내게서 떠나소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뭘까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이 저주입니다. 저는 때로는 소름 끼쳐요. 귀가 너무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데 지금은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회개 안 된다라는 거. 왜 듣기 싫은 줄 아세요? 어쩌면 저주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힘들어요. 회개가 힘들어요. 이 자리에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근방에 가깝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듣기 싫어요. 이해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스펙,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저주로 여겼다라는 것은 그것을 죄로 여겼다, 그 뜻입니다. 죄로 인정했다, 그 뜻입니다. 회개했다, 그 뜻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진짜의 회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요, 내 몸은 광야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꿈꿉니다. 여전히 애굽을 꿈꿉니다. 여러분 돌이킬 때, 자복할 때, 그때 실질적으로 개처럼 행악을 행하면서까지 내 몸을 상해서까지 세상 일을 추구했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했을 때 주님의 손안에 있는 재물, 주님의 손안에 있는 문제, 주님의 손안에 있는 환경을 보고 그 손에서 해결되어지는, 그 속에서 해결되어진 재물이, 그 속에서 해결되어진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실제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돈 버십시오. 그렇게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걸 경험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거라. 끝으로 당부하니 기뻐하거라. 그러려면 반드시 너희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없어야 된단다. 어떻게 없어진 줄 아느니? 그것은 똥이라고 여길 때에만 된단다. 그때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고, 그때만 비로소 그것이 가장 고상한 나의 예수를 볼 수 있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왕되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됨이 발견되어진단다. 그 키, 나의 유익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할지어다. 우리 속사람의 그 이기적인 마음 봐야 돼요. 저를 보세요.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힘들 때 스펙을 쌓느라고, 내게 유익을 주려던 걸 쌓느라고 그것이 얽히고 섞였을 때, 잘 풀려가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력하여 주님께서 선을 이루셨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들을 열어가셨다고. 와,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본문을 설교했어요. 거기는 5가지 원리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지, 우리 주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소명,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그 모든 것이 예지, 예정, 칭의, 소명, 영화에 담겨 이루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결국 어디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여러분? 영화. 결국 하나님과 관계만 남으니까 제 아무리 똑똑해도 윤력학 제2법칙을 발견해도 거기에 어떤 작용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인간들,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 그 끝에는 주님만 남으니까 그 주님 보라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어간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바로 내게 유익하던 것이 똥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집하지 마십시오. 실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 복음이 수년을 거쳐서 동일하게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고 그에 더불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반드시 주님 앞에 조명받고 녹아내려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럴듯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문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정도의 속을 교회는 이제 아닙니다. 속마음을 예수께 들키기를 예수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예수께 들키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내가 발견되어지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유익을 똥으로 여기는 그때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유익을 똥으로 여기는 그때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내 실제의 마음 주 앞에 들켰사오니 그 실제가 되어지는 영광 허락해달라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배설물을 여기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